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스토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아시죠? 정인이 사건. 예, 생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입양돼서 한 가정에서 살다가 그 부모의 그 상습적인 학대를 받고 그 폭력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정인이의 그 양모에 대한 선고가 그 형량이 선고가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형, 무기징역, 이것은 법정 최고형이죠. 법정 최고형입니다. 그 형량, 그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또 뭐 5년이냐, 10년이냐, 뭐 등등의 이렇게 형량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조그만 죄에서부터 큰 죄, 그 형량을 보면 그 죄의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 내린 그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7장 32절, 33절 내용을 보면 특별히 33절을 보면은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볼게요. 우리 8장 1, 2절에서 나오는 2절 부분을 보면 또 중간 이후에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 매장되어지지 못하여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 죽은 시체가 땅 매장되어야 되는데 매장되어지지 못하고 겉에 널브러져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을 언급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사형보다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뭐랄까요? 더 큰 형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죽은 이후에 자신의 시체를 매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큰 저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었더라도 그 시체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그 형량이 되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임을 당했는데 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다면 그 죽임을 당한 것이 사형을 당하는 큰 그 형량임에도 불구하고 묻히지 못하는 것에 더한 그 형량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형량이 어떤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땅에 묻히지도 못할 거야.
이거는 사형보다 더 큰 형량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죄가 무슨 죄이길래 이렇게 큰 형량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듯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자, 그 우상숭배의 죄가 30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데요. 누구 앞에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그 악을 저지르고 있고, 그 죄가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라 가증한 것, 바로 다른 신을 그 하나님의 집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면, 어떻게 섬기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여기서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있었는데, 신이 있었는데, 그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 몰렉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냐면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 몰렉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자식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을 태워서 신을 섬길 정도면 그 신을 그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아니했던 그 일을 그 우상 앞에서 우리가 그 우상신, 그 몰렉신을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고 있고, 그것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그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유다 백성들의 그 죄의 형량은 바로 죽음보다 더한 매장되어지지 못하는 형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냐? 야, 너희들의 죄는 정말 죽음보다, 사형보다 더 큰 형량을 받게 되어질 거야. 너희들은 매장조차도 되어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 정도면 정말 협박 수준 아닙니까?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겁나게 두려움을 주는 이런 협박,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스토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병적인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 그런 사람을 스토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거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스토커가 아닌가?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을 그렇게 협박하고 괴롭히고 무섭게 하고 너희들의 죄는 사형뿐만 아니라 매장되어지지 못할 정도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 괴롭히는 수준이 정말 엄청나다. 이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의 스토커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자아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정인이 그 문제가 정말 세상에 큰 이슈가 되어져서 지금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정인이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야, 저럴 수가 있냐 하고 되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세월호 사태의 그 부모들은요, 지금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 상한 마음, 그 상처된 마음, 그것은 결코 죽을 때까지 씻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남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입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되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내 자식이 당하게 되어지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스토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멀쩡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붙드시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리려고 하시고 본인 자신이 오히려 죽으시는 그런 분, 바로 주님은 진정한 사랑의 스토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저 우상신, 아무것도 아닌 저 신에게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다른 신과 불륜을 저지르고 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자녀가 결국 죽음의 길, 생명을 잃는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간다면 너희들은 사형뿐만이 아니라 매장되어지는 더 큰 형량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두고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